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실 교리적인 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며 또한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올바른 이론이 정립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믿는 것이라는 말이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로서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정립된 교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는 우리가 알고 믿은 그 복음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매우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죽었으며 또한 육체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이방인 형제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완전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헬라 사상은 사람을 육과 영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육은 타락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앞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약속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의롭게 된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 자기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죄와 악한 행실로 퇴색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걸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복음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기에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기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몸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의 종류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섬김의 종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교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이든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다스리는 일이든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은사로 섬기든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감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